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의 더위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어온 이 톨스토이 복음서, 많은 것들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8장에 들어온 지 또 세 번째 챕터를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8-3챕터입니다. 8장의 가장 큰 제목이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생명이 일시적이 않는 그런 신앙을 살게 되면 어떤 모습인가 이번 3챕터에서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3챕터의 제목을 제가 무아, 없을 무자에 나아자, 그리고 자기 비움, 원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제목을 조금 이번에 어렵게 잡아봤습니다. 함께 읽고 있는 책 톨스토이 복음서 251쪽 2쪽, 아주 짧은 글인데 생각할 게 많습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15장, 14장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이윽고 예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멸망하는 사람을 구출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분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크게 기뻐하듯이 멸망하는 사람이 구출을 받으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제자리에 버려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어떤 여인이 동전 한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집안 전체를 빗자루로 쓸면서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자기에게 부릅니다. 또한 예수는 하느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며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다른 비유를 들어주었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는 경우에 여러분은 맨 앞줄에 자리를 잡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손님이 오면 주인은 여러분에게 당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당신은 다른 곳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제일 끝자리에 앉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주인이 당신을 발견하고는 귀빈석으로 오라고 부를 테고 그러면 당신은 남들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오만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행동 때문에 자신을 낮게 만듭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가 아무런 자격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행동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에서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SNS에 뭔가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좋아요 숫자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네, 저희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또 제 사역을 위해서 올려놓으면 몇 사람이나 봤을까 궁금해서 보죠. 또 우리가 어떤 모임 중에 가면, 만남에 가면 은근히 중심에 서고 싶어 한 적은 없습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왜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안 알아주지라고 서운하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아주 인간적인 감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앞줄에 서고 앞줄에 앉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 마음을 향해 아주 조용하고 서늘한 말을 건넵니다. 앞줄에 앉으려고 발버둥 치는 당신, 사실 이미 길을 잃었다. 저는 이 글에서 참 웃음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개의 장면을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온 들판을 헤매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서러운 여인의 이야기와 잔치 자리에서 절대 앞줄에 앉지 말라는 가르침을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 이 두 개를 봅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는 이 두 장면을 하나의 실로 이렇게 꿰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왜 길을 잃었으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51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멸망하는 사람을 구출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분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크게 기뻐하듯이 멸망하는 사람이 구출을 받으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자기에게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냐라고 배웁니다. 근데 톨스토이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감시하시고 심판하는 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주의 거대한 중력입니다. 마치 지구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듯 만물에 건네신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생명의 파편들을 끊임없이 당신에게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이 육체적 욕망과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서 자신의 본질, 즉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목자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99마리를 두고 단 한 마리를 찾아 놨습니다. 여인도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쓸고 또 씁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의 기쁨, 바로 이것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닙니다. 분리되었던 생명이 본래의 전체와 하나로 회복되었다는 실존적 환희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이유도 모른 채 깊은 그리움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근원적인 것을 향한 알 수 없는 갈망 같은. 톨스토이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전혀 다른 장면으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잔치 자리죠. 252쪽에 보면 저녁 식사에 초대받을 경우에 여러분은 맨 앞줄 자리를 잡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손님이 오면 주인은 여러분에게 당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그저 처세술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줄에 앉으면 망신당하니까 조심하라. 아니요, 톨스토이는 전혀 그런 뜻으로 받지 않습니다. 앞줄에 앉으려는 마음, 그 정체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서열 안에서 타이틀, 인정, 타인의 평가에 기대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육체를 증명하려는 허영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영심. 여러분, 풍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들의 인정과 내 자존심이라는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 부풀어 오른 풍선.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냥 바늘 끝이 하나가 툭 찌르면 허무하게 터져버립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남들이 나를 중요하게 봐줘야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앞줄을 차지하려다가 길을 잃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가 찾아 헤매는 그 한 마리 양입니다. 그렇다면 끝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52쪽에 오히려 여러분은 제일 끝자리에 앉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주인이 당신을 발견하고는 귀빈속으로 오라고 부를 테고, 그러면 당신은 남들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톨스토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자리에 앉는 것이 패배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자학도 비굴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적 정직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 육체적인 나는 사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존재. 이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허영이란 바람을 조용히 빼는 것.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육체적 자존심이라는 껍데기를 내려놓는 그 빈 공간에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찬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운 자리가 채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252쪽에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행동 때문에 자신을 낮게 만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가 아무런 자격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영적 열역학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의 허영을 비우면 그 공간에 생명의 근원이 채워지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두 장면이 하나로 만납니다. 길 잃은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 그리고 잔치 자리의 이야기. 목자가 찾아야하는 양은 앞줄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길을 잃은 바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끝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자리로 스스로 걸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육체적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끌어당김의 힘에 조용히 몸을 맡기는 것. 톨스토이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겸손은 자학이 아니라 자각이다. 육체의 허물을 직시한 자만이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량한 내 육체의 껍데기를 증명하려는 허행의 바람을 조용히 빼고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가장 낮은 끝자리로 내려가는 그 순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자체로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세요.